아멘. 이스라엘의 왕인가 만유의 왕인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영광과 승리와 세상이 말하는 존귀의 길이 아닌 바로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를 쭉 살펴보게 되면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지난 본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본문을 기점으로 무리들이 원하는 메시아상과 주님이 걸어가시는 메시아의 길이 더욱 선명하게 갈리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은 바로 그들의 육신적인, 그들의 현세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고통을 해결해 줄 육신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 줄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그 길과는 전혀 상관없다기보단 어떻게 보면 가늠할 수도 없는 그 높은 차원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받은 1세기 교회 공동체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 또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세기 마가가 전달하고자 했던 그 교회 공동체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다른 차원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본문 앞부분에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과 그리고 또 뒤에 따라오는 치유사역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먼저 배 타고 벳세다로 제자들을 건너가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 5,000명을 먹이는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그런 이적을 일으키신 뒤였습니다.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역사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급히 떠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힌트는 우리가 복음서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 15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육신적 기대가 걷잡을 수 없이 들끓을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가고자 했던 그 길과 상관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현재적인 어려움, 그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해결해 줄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결핍을 채워줄, 자신들의 욕구를 해소해줄 어떤 육신적인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00여 년이 넘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선지자나 말씀이나 이상으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든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루 정도라도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은요, 뭐 하루가 뭡니까? 반나절만이라도 우리가 뭔가 먹지 않게 되면은 그 굶주림, 그 허기짐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성이라든지 뭐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육신적인 욕구와 욕망을 어떻게 보면 자극하고,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본성이 나오게 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적, 환상, 여러 가지 엄청난 역사가 너무나도 당연했던,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요. 그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영적인 갈급함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한꺼번에 분출되는 그런 시대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무리들의 욕구가 어떻게 보면 쓰나미처럼, 홍수처럼 사람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들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아셨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줄 사람으로, 왕으로 앉혀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말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항상 포럼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나아가야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욕구를, 우리가 욕망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무리들의 기대가 들끓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 또한 그 자리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죠. 항상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피하시고 제자들 또한 떠나가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의 왕권이, 세속의 왕권, 특히 이 시대에 로마 제국이라는 그 왕권과 동일선상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항상 피하셨습니다. 자신을 육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마다, 자신을 이스라엘이라는 이 세속의 나라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거부하시고 피하셨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가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무리들은 항상 그 말씀을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지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또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기대가 어긋났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은 알 수 있었을 것이죠. 무리들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고 왜곡되게 바라보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자들 또한 그 인식 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51절과 52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 타고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또 풍랑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오죠. 어떻게 보면 같은 점이 있기도 하면서 조금 더 틀린 점이 있기도 합니다. 왜? 마가복음 4장에 풍랑 만났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배를 노저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막 힘들게 지금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놀라는 장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풍랑이 그치게 될 때, 바람이 잠잠하게 될 때 제자들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역사, 오병이어의 그 역사를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분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살펴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각 고을과 마을로 각 성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통해 일어났던 많은 역사와 그리고 열매들을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깨닫지도 못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연약하고 깨닫지 못하는 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파송받아지고 또 각 고을과 마을로 가서 실제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진 상황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나 자신과 우리들의 상황, 영적 상태와도 함께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사역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역사와 별개로 그들의 인식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까지도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를 뿐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뿐만 해서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내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 같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4장 41절에 보니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했음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실제로 첫 번째 풍랑의 그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인가? 하지만 제자들은 이내 또 그 사실을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오늘 53절, 56절의 내용도 다시 한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승리의 길로, 세상이 말하는 정복자의 모습으로, 세상이 말하는 영웅의 모습으로, 세상이 말하는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바로 고난받고 그리고 오해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강하게 예표하고 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단 말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하거나 무기력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피하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고 모든 능력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붙잡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문제들이 많은 것일까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는데, 왜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렇게 한계가 많고 걸리는 것들이 많은 것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충격과 그리고 많은 갈등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 또 주저앉고 낙심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정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무기력해서 세상보다 약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메시지와 대결하는 메시지가 절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이냐 악이냐, 여냐 야냐, 보수냐 진보냐, 악한 쪽이냐 선한 쪽이냐, 정의로운 쪽이냐 정의롭지 못한 쪽이냐, 이런 양자의 대결을, 대립구도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뭔가 세상과 대립하는, 사단과 대립하는, 하나님이 사단과 대립하고 악한 것들과 대립하는 그러한
동률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자칫하면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과 동일한 선상에서 대결하는 능력,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왕들과 대결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만유를 회복하고 살리는 만유 위에 있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메시지를 왜곡해서 우리의 연약한 수준에, 우리의 한계 많은 수준에 묶어두는 이상 우리는 세상에 매여 세상에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져 있는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과 같지 않은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자리로 끌어내리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를 들어 높은 곳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고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단순히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 힘든 초자연적인 역사구나, 그냥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구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구나, 그런 이런 단순한 이미지적인 것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은 점점 동떨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체 우리가 그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어,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어,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어, 이게 대체 내게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랑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붙잡지 못한다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결국은 내게 적용되는 말씀과 내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을 구분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능력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해답이고 정답이라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내 현실과 내 삶과 동떨어진 것으로 계속 우리가 생각해 버리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고 만유의 왕이시고 모든 것 위에서 창조주시며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서 세상 만물과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한계와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가 우리의 수준과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높으신 곳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더 깨달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여러 가지 책도, 신앙 서적도 살펴보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메시지도 살펴보고, 아니면 조금 더 예를 들어 성경과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의문이 더 풀어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강하신 분들은 주석이라든지 여러 성경을 연구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수준까지는요. 그런데
그 지식적인 수준으로는 결코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지식적으로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위에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수준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그 절대적이고 신비적인 영역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말씀을 읽어가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결국은 우리의 지식이 아닌, 내 수준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만유의 주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은혜로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참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내 자리로 끌어내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 자리로 끌어내리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를 들어 높은 곳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우상이 아닌 만유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영적인 비밀, 영적인 세상을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탐구하지만 결국 우리의 지식으로까지 다다를 수 없는 그 영적 사실, 영적 세계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영적인 그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